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이 끝납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은 요한복음 전체의 대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난번 말씀에 세례 요한,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입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초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의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만나는 45절의 찾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듯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지난번 본문에 나오는 안드레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안드레의 경우에는 증인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동기를 확인하시고 와서 보라라고 초청하시고 그 결과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생략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신자마다 신앙 여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신자는 예수님께 오는데 긴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신자는 과정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각 신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의 결정적 전환점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신앙 여정의 새 출발이 시작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종교적인 상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실제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은 처음 만난 하나님에게 압도되어 계시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길고 긴 여정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는 야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간사한 야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생이 그 만남에 반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 시작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완전한 변화를 위해 기나긴 세월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제국을 다스리던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파라오를 축복하는 말년의 이스라엘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전에 간사하고 찌질한 야곱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두려움에 떨며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대로였지만 야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립에 관한 오늘 말씀은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즉시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셨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와서 보라라고 하며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와서 보라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경험해 보라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할라카를 비롯한 유대 문헌에서 와서 보라는 랍비들의 관용어였고 일반적으로 와서 생각해 보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용례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보라에서 오라는 요한복음 전반에서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 보라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영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을 저술할 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면에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제자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라는 어려운 말로 요한복음의 인식론을 반영합니다. 즉 요한복음 저자는 유대인과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옛 종교인 유대교와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옛 종교, 유대교에서 와서 보라는 일반적으로 와서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셨을 때 또한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였을 때 그 의미는 와서 생각해 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의 초대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의 경험으로서의 초청이었습니다. 와서 생각해 보라가 아니라 와서 경험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옛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른바 요한 공동체는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옛 종교가 갖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성령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옛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셨던 것처럼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 요한복음 저자는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의 한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증인이 증인을 만듭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성경을 근거로 증언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즉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관용어였습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사람을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에 예언되어 있는 사람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빌립의 고백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 안드레의 고백과 의미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빌립의 증언은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드레의 증언보다 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경험한 후 즉시 나다나엘에게 증언함으로써 제자도의 본을 보입니다.
복음서 전반을 볼 때 분명히 초기 제자들은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은 성경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종교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고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후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 이방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증언의 신빙성을 호소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내적인 증거도 이러한 방식을 지지합니다. 많은 유대인이 성경이 자신을 증거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시는 예수님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호소한들 들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러한 반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성경의 권위에 호소하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증언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한 빌립의 증언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던 작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시골 농촌 마을로 추정되며 인구는 200명 남짓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비하면 상당히 종교적인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AD 70년 이후에 후대의 랍비 문서에 제사장이 이사를 할 만한 정결한 도시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과 메시아를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사렛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의 어떠한 랍비 문헌에도 나사렛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당시의 지역 감정을 반영하는 경멸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설득과 논쟁은 증인의 역할이 아닙니다. 증인은 와서 보라라고만 하면 됩니다. 증인의 역할은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설득과 토론과 열띤 논쟁이 이룰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의 많은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형성은 설득과 논쟁이 아닌 와서 보라는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구도자에게는 성경의 증언과 함께 자기 경험이 필요합니다. 설득과 논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증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증인은 구도자가 가진 의문을 해결해 주어야 하고 성경과 자기 경험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구도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은 증인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구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증인이 구도자를 인도하는 길에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존재합니다. 증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셋째, 불합리한 핑계를 대며 예수님께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는 나다나엘이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며 합리적인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은 작은 의구심으로 인해 강력한 증거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구도자가 모두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표적은 인간이 얼마나 불합리한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에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지만 소수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결국 표적의 작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이 정작 구원을 위한 말씀에 큰 빛을 비추시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간 자들이 어렵다는 핑계로 떠나갔다면 남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배워야 할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를 때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한 이 시점까지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구도자는 예수님과 만나기 전까지 증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사랑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양질의 성경 지식도 제공되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물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도자 자신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혹은 저기 뭔가 있나 보다. 나도 저기에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라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이 들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구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있다. 여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 구도자를 교회에 붙잡아두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종교적 학습파도 아니고 세뇌도 아닙니다. 구도자가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할 때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빛이 강하게 비치면 100% 교회를 떠납니다. 빛을 거절하는 것은 구도자의 선택입니다. 사소한 일로 중요한 것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에게 더는 열정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며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사람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경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가 자신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질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시몬의 본질을 파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나다나엘의 정체성을 즉시 파악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는 요한복음에서 항상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나다나엘이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후에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중에는 진실한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 구속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서 본래 야곱이 지녔던 간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정직함을 보셨습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이 맞닥뜨릴 간사한 유대인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은 빛을 거절할 것이지만 나다나엘은 빛을 영접할 것입니다. 보시자마자 베드로의 본질을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나다나엘의 본질을 파악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시작하는 시편 139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행실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 절대로 숨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아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마음을 살펴보시고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없이는 복을 받지 못한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말을 지어내지 말아라. 말을 만드는 것은 내 마음을 꾸미는 짓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구도자인 나다나엘의 정직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정직함은 구도자인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을 보십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감추는 간사한 자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악을 용서받을 가능성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의 복에 관해 한 믿음의 선배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편 139편을 암송하고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놀라움을 기초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본향이나 형통함을 나타내는 상징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랍비 문헌에서는 종종 무화과 나무의 그늘은 묵상과 기도의 장소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신성이 나다나엘을 압도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호칭은 때로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함께 붙여서 사용되었습니다. 대중들은 후에 이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부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를 즉시 알아보고 자신이 양무리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즉각 증명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구성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교훈하실 내용의 씨앗이 이미 요한복음 서론에 뿌려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엇갈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양무리의 일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언저리를 떠돌고 계십니까? 나다나엘의 고백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서론 전체의 절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와 같은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가끔 요한복음이 그러하듯이 이 말씀은 독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동사는 주어를 품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동사가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면 너에게라고 하실 텐데 이 말씀은 너희에게라고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이 문장은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독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중요한 계시가 임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신비로운 인물로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길을 멈추고 잠을 잡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야곱은 압도되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을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가지신 새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꿈의 실체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궁극적 계시이며 모든 신자가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놀라운 분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러분은 더 큰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확신은 미래의 확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할 확신에 비하면 현재의 확신은 참으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놓여 있다면 깨달음과 같은 지적 만족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증언과 성령의 경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선악을 분간할 수도 없고 성령과 악력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하면 지적인 만족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상상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마치 스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실제적인 일이 현재는 이성과 관념과 종교적 상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소위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없이는 만남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해 무식한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성령의 무식한 공동체에서도 탈출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경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